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의 출생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실패했다는 것들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고 그리고 열등감과 분노,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이 삶을 통해서 과연 내가 누구냐를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를 아니까 주님이 보이고 주님과 나와 관계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출생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 옛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겠지만은 옛 것을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서 새 것을 가지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참된 복된 자녀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겠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 2명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의 노년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오늘 요셉이 나오고 참 그 요셉이 얼마나 기다려진 그 요셉이 나오고 임신이 불가능했던 여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맨 마지막에 정말로 어렵게 기다리던 가운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4명의 아내가 라헬을 제외한 세 여인은 사실 별다른 어려움 없이 아이를 순산했어요. 뭐 쉽게 그냥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세상에도.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이 라헬같이 애타고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라헬의 언니 레아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반이 넘어요. 반이 넘는 아이들이 이 라헬의 언니 레아에게 싸우는 겁니다. 그 레아의 몸종 실바와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 또 각각 2명씩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아들을 낳는 것이 그들 참 쉬웠지만은 그러나 라헬의 경우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힘을 들여도 아이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참 이 일을 보면서 요즘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애타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런 속에서 참 아이들을 낳는 것을 싫어하는 이때에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들어도 그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라헬을 봐도 그래요. 인간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라헬은 어떻겠어요? 이 세 여인이 낳은 아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기뻤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정말로 말로 알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겪었지 않았겠어요?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녀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언니 레아가 불임 치료제를 알려진 합한치를 그 아들이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모든 걸 다 내놓고 이 레아와 남편을 동침시키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도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세상의 물질이라든가 세상의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애타게 막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그렇습니까? 우리 이 일 보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하면 할수록 허사가 되는 일들을 보면은 왜 그랬었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은
열 자가 없다. 하나님의 문을 열면은 닫을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에 그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선언이 되어질 때에 우리 인간의 이 세상 살에 살면서 있어지는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거기에 따른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하나님께서 태를 열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임신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라헬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2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잊지 않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참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 라고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요, 기다림을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림이라는 것. 기다림을 갖다가 거절로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그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일이 그냥 기다림이 아니고 거절이 아니고 기다림인데 그걸 거절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라헬의 일을 보면은 우리의 모든 기도라든가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셨다.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깝게 드렸던 기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쉽게 좌절하고 쉽게 절망하고 거절당했다고 생각하고 상처를 받는 것. 그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참 부족한 인간들이죠. 그 인간들이. 근데 라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시고 계셨다 이거예요. 기억하셨다, 생각했다, 잊지 않았다라는 그 기도 응답하시고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이들 자라는 거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태를 열어주셔서 애를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응? 그 일들.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넣어주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뿐인 뿐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안타깝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을 일찍 들어주고 시간을 아낄 수도 있어요. 아유, 그냥 타가지고 불쌍하지. 우리가 그러면 마음이 그냥 여린 사람들 같으면 어때요? 얼른 해주고 싶은 일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이 그 문제를 하나 못 푸는 걸 보면서 이게 답이 이거잖아 하고 내놓지 않잖아요. 그걸 답을 유도해가지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라고 자꾸 가르치잖아요. 그러다가 그거 알고 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응? 맞아, 그거 맞다.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 그런 거 기억해, 겪어봤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가능한 상황까지 끌고 가시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이를 이렇게 끌고 가셨던 것. 우리가 받은 기도 응답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나 또 어떤 수단이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을 주겠습니까? 그것을 깨닫지 않을 때는 우리는 참 내가 모든 걸 다 한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이 아기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냥 쉽게 태어난 아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 우리가 이 뒤에 이 또 요셉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 특별한 아이였어요. 그것도 얘가 또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얘기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자손을 낳기까지 그 아이를 낳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25년이 걸렸어요. 25년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가져라고 말죠. 아이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상태예요.
이 아브라함도 100세에 이를 때예요. 그럼 이건 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아이를 주시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어요?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다.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그 아이를 주신 것을 확신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냥 순리대로 되어진다면 우리는 감사를 잘 모릅니다. 내가 노력하고 힘을 쏟고 해서 얻는 그 수고에 대한 그런 그 답을 얻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대로 우리가 뭐 등산을 하잖아요. 등산하기 위해서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거기 뭐하러 힘들게 올라가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저는 청각 때 등산을 산악회 들어가 가지고 그때는 세상에 나가 있으면서 매주일 산을 탔습니다. 남한산을 다 돌아다니고 그랬었어요. 대한산악연맹의 그 관악지구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일을 했었어요. 그럴 때는요, 정말로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느끼는 그 맛은 몰라요. 오죽하면은 나 나중에 결혼할 때 산에서 결혼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밑에서는 몰라요. 그거 왜 힘들어서 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 아브라함은 그 아이를 주신 것을 확신하게 알게 될 그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거예요. 근데 그 이삭이나 또 레아도 보세요. 리브가도 보세요. 그들이 결혼한 나이가 몇 살입니까? 40에 결혼했어요. 40에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40에서 60이에요. 그 당시에는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하지만은 그게 쉬운 일이에요? 기다림이라는 게 쉬운 일이에요? 20년 만에 얻은 아이들이 누구예요? 쌍둥이에요. 서로 발꿈치를 잡고 싸우던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겁니다. 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에게는 여자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 4명 가운데 그중 3여자는 쉽게 아이를 낳는데 반해서 라헬은 그렇지 못했어요. 라헬이 어렵게 낳은 아이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 23절 24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라헬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유명한 요셉이에요.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요셉이란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네. 이 요셉은요 12아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아들입니다. 예수님 레아가 4번째로 낳은 유다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유다가 아니라 요셉이에요. 이 요셉은 예수님을 많이 닮은 그런, 그래서 요셉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아마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이 창세기는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보다도 요셉에게 더 많은 지면을 발휘합니다. 얼마나 긴 지면을 주는지 몰라요. 12지파 중에 요셉에게만은 또 2지파의 몫을 줘요. 요셉을 제외하고 그 아들들 둘을 통해서 요셉이 지파가 되어지지 않고 그 아들들 둘이 지파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레위가 그러면 이제 13이 되잖아요. 따지면 이 13이 아니라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섬기게 하고 12지파가 되게 한 거예요. 이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요셉 지파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가는데 그만큼 요셉은 큰 복을 받았어요. 한번 말씀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부터 52절 보겠습니다. 한번 온라인에는 띄우질 않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만 있고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0절부터 5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낳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이 므낫세라는 이름은 뭡니까?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 집안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했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씻으셨다라고 하는. 요셉은 므낫세를 낳기 전까지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30대가 되기까지 고독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사람들은 모함하고 그를 모함하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오해하기도 해서 감옥에도 넣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웅덩이도 빠지기도 했어요. 그런 일들. 그냥 놀랍게도 요셉은 어떤 일을 만나도 불평하지 않고 꿈을 잃어보지 않았던 것. 그런데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잘 알잖아요. 요셉이 자라나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요,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요. 매사에 불만과 원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 타고나기를 정말 유가 넘치는 사람처럼 보이는 정도로, 요셉을 보면은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도 어떤 이집 만나는 것 같고 또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는 이 요셉에게 므낫세가 태어난 이후에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고통과 억울함과 모든 수치는 이 아이의 태어남으로 끝났다 이거예요. 과거에 종집을 여기서 씹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부인이 4명이나 있었고 그리고 형을 속여가지고 집을 쫓겨나는 등 말하기 부끄러운 과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든지 인간의 과거는 참 부끄러운 법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와도 우리 인간들이 걸어가는 길은 뒤돌아보면은 우리의 걸음걸이 그 발족들이 족적들이 지그재그로밖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른 삶을 살아도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똑바로 걷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진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므낫세가 태어남으로써 이 모든 수치와 고통이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과거부터 비롯된 수치들, 그 아픔들 이것들이 다 끝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셉이 얘기하듯이 우리의 과거들도 우리의 잘못되어진 것들도 예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지워지고 깨끗해졌다 이거예요. 사해졌다 이거예요. 황충이 먹어버리듯이 정말 기억하기도 싫고 어떤 수치스러운 일들 그 과거들 이런 것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 잊어졌다라고 해요. 다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사라진 것. 이 므낫세의 동생 에브라임 보세요.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므낫세가 부끄러운 과거를 단절한 의미라면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아들은 수고한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합니다.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우리 상태와 참 비교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리 물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힘든 일만 겪었던 사람은 뭐 아닐지라도 모든 일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바른 삶이 또 이제도 계속해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본으로 한번 삼아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되는 우리가 얼마나 비슷합니까? 과거에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깨달은 이 사실을 인하여서 이제는 하는 일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지고 복이 넘칠 것이다 라고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야곱은 임종의 각과 집에 따라서 자식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에 있던 이 므낫세와 또 에브라임이 이 할아버지한테 축복을 받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게 황당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요. 그 일들을 보면 창세기 48장입니다. 48장 8절을 보면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온라인에는 없습니다. 48장 19절로 20절을 48장 10절부터 1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려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라고 하는 이 때에 이제 축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절하고 그러면서 축복을 하는데 이 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축복할 때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습니다.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고
축복을 합니다. 근데 축복하는 순간에 이 아이들 둘을 앉혀놓고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엇갈려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오른손과 왼손을 엇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오른손에게 맏아들이 있어야 되니까 맏아들을 세워서 앉혀놨을 거예요. 요셉이 앉혀놨습니다. 앉혀놓고 차남을 왼손 앞에 앉혀놨는데 그런데 축복하는 순간에 야곱이 이 얹은 손을 엇갈려가지고 머리에 얹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해도 한쪽으로 돌린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 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늙어가지고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진 것도 아닌데 이런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당황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어서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은 아비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려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에서 방송을 보시더라도 성경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과 질서대로 나아가길 원해요. 내가 세워놓은 그 질서,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 그 순리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이 일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봐요. 하나님 믿을 때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이유는요, 자기식으로 응답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건데 왜 안 하냐 이거죠. 내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시지? 하나님은 다른 뜻이 계신데 요셉도 큰아들에게 장자권이 있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질서대로 이 복을 받기 원했던 거예요. 기도를 받기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바꾸시면 사람들은 아주 당황합니다. 믿는 사람조차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도 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바꿔질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일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 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는요, 뭡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듯이 형이 아우를 섬기는 것, 여기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이 형을 섬겨야 되는, 근데 형이 동생을 섬겨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형이 동생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경험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수치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계산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을 고대하고 기다릴 줄 아는 나이 어린 아랫사람이 나이가 더 많은 윗사람을 섬기는 건 이건 뭡니까? 세상적이고 상식적인 질서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오늘 이 창세기 48장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당연히 직장 그만두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사업을 갖기 원해요. 내가 누구 밑에 있지 않고, 내가 독립해서 뭘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독립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독립해서 성공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성경에서는요, 남의 밑에 일하는 것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자기보다 늦게 입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빨라지는 거예요. 빨라져가지고 그 사람이 상사가 되고 그 밑에서 섬겨야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볼 겁니다요. 장자인 자신의 축복권이 동생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어쩌면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므낫세는 불평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므낫세는 아브라함보다도 상대적으로 적은 복을 받았지만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것이 행복의 척도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했다는 그런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높은 절에 올라가고 책임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했다라고 하지만은 종종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러면 다 머리가 되면 누가 꼬리가 돼요? 그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립해서 자기 사업을 해야 성공했다 하지만 독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연합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연합이라는 거. 자신이 리더가 되지 않은 상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것도 아름다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게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들이 참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적용을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내가 내 순리대로, 내 진리대로, 내 방법대로 그래서 적용하는데 다르게 역으로 적용해보면 어떨 때는 그것이 더 큰 은혜가 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갈등은 간단합니다. 모두가 이 질서와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누가 윗사람이 되느냐, 이걸 매우 중요하게 간주하는 거예요. 누가 아랫사람이냐,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모든 고생을 참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 모든 것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서 힘을 다하고 열을 다하고 성실하게 해야 돼요. 성실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질서가 깨지면은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그 질서가 깨지면은 인생에 패배했다고 생각하고,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괴롭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내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 있기 바랍니다.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이런저런 다양한 군상들의 얘기가 지금까지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의 아들은 어떤 냈습니까? 아들 침상을 더럽힌 그런 죄를 지었고요. 시몬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살인 기구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추악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그 유다 지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가 하면은 르우벤도 하나님의 자녀고 첩의 자식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몸종에서 태어났든지 본초에게서 태어났든지 모두 제사장의 가슴에 박혀있는 보석이 그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천국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발견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와 출생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괴롭히고 열등감 가운데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출생에 있든 간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든지 뭐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에 빠져서 날마다 거기서 허적거리고 살지 마세요. 응? 우리의 과거 12지파 얘기가 쭉 지나왔습니다. 근데 과거의 실패나 서열상 낮은 자리로 밀려났다는 것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거나 허송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쭉 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일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 속에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큰 복이 아닙니까? 그 복받은 사람의 행보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고도 평안하다면 그런 상황에도 어떻습니까? 적게 받고도 많이 받은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그 일, 그런 복. 여러분, 이런 온유함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나를 채찍질하고 원망하고 질투하는, 괴롭히는,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일 가운데 살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모세가 얘기한 얘기를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로다.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로다. 므낫세는 집안의 모든 저주를 끊으며 태어나서 동생을 섬기는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한편 에브라임은 동생이었지만 므낫세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후부터는 이름이 에브라임이 먼저 나옵니다.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고 에브라임이 이렇게 축복받은 그 일들, 어떻게 므낫세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에브라임이 뭐 잘나서 그래요? 뭐 잘해서 그래요? 무슨 일을 잘했거나 자격이 있거나 그거 아니잖아요. 또는 므낫세가 어떤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장자의 복을 받은 것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도 안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나도 안다. 그러면서 복을 맡겨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를 보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먹는 거예요. 내용 크게 주고 적게 주느냐? 아니에요. 형을 더 많이 주세요.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쉽지는 않아요. 말은 해도 남이 잘 되는 거 보고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사돈이 뭘 하는 배가 아프다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요 불행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불행한 것 같지만은 나는 작아져도 좋고 섬겨도 좋고 안 받아도 좋다, 병들어도 좋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불행하지 않지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처한 것이 어떤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렇게 살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10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실 때에 각기 제각기 받은 것은 다르지만은 많이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많이 받은 것. 달란트의 차이는 하나님의 편애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렇게 능력을 많이 주시고 왜 내게는 적게 주시나? 하나님 저 사람을 잘 되게 하고 똑같은 업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사업이 흥하게 하고 나는 망하게 하느냐? 이런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계시겠지. 자기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그런 게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목회를 저 크게 하고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 능력이에요. 물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그릇을 책정해 주시고 그 그릇에 맞는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과수원 주인이 품꾼을 고용했어요. 품꾼을 고용했는데 9시 온 사람이 있고요. 3시 온 사람이 있고 5시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품삯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아침에 온 사람이랑 저녁에 온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아침부터 와가지고 고생한 사람 우리에게 왜 5시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옵니까? 그랬어요. 근데 주인이 뭐라 했습니까? 그게 당신의 뜻이라고 했어요. 주인의 뜻이에요. 주인은 불평하는 일꾼에게 자신이 처음에 약속한 대로 준다는 거예요. 요즘 뭐 민주 하면서 막 투쟁하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요. 물론 그 불공평한 처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분노해야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요. 아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해가지고 어떤 지위에 그만한 합당한 열매를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한 사람과 빈둥빈둥 놀다가 그러다가 어쩌다가 들어왔는데 왜 나를 그 사람하고 똑같이 안 줍니까 하는 거하고 같으냐 이거예요. 세상은 그런 걸 요구합니다. 나는 어쨌든 간에 어떤 기준점을 자기가 주고서 거기에 미달되지 못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주는 불평하는 일꾼에게 자신은 처음에 한 약속대로 한 것뿐이다. 비교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키 큰 사람은 키 작은 대로, 키 큰 대로,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대로, 적게 배운 사람은 적게 배운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알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요셉 이후에 야곱에게 또한 마지막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게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늦둥이로 태어난 이 베냐민에게는요, 슬픈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그 추성에 대한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절부터 35장 16절부터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주께 임하여 그 때에 그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 라헬이 난산을 하면서 죽어버렸어요. 아이를 낳고 죽었습니다. 근데 난산에 할 때의 슬픔이라는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베논이냐 베냐민, 그 베냐민이냐 제가 설교했던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슬픔이라는 의미를 태어난 베논이와 똑같아들입니다. 베논이. 근데 야곱은 베논이가 아니다 이거죠. 오른손의 아들, 강한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베냐민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베냐민. 그래서 어머니 라헬은 베들레헴에서 장사 지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이 어떻습니까? 베냐민 외에도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죠. 예수님이 태어나죠. 응? 베냐민 지파 중에서 사울왕과 에세에 등장하는 모르드게도 또 그리고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를 끝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끝났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미 가운데 이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로 들어가는 대신에 레위가 제사장 지파로 따로 분리돼가지고 12지파가 되어지는, 요셉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두 아들들이 그 지파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므낫세를 얘기할 때에 좀 이상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므낫세의 반지파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거는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라는 얘기예요.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반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한 지파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이름은 이제 므낫세의 반지파라고 하는 것,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지역이 두 개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래요.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가 나눠지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꼭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이 야곱이든 아브라함이든 뭐 이삭이든 다 부족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의 12아들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요셉의 그 두 아들까지 이 야곱의 12지파들이 다 그 받을 만한 그 지파가 될 만한 그런 능력이나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것. 이거를 12지파 가운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4명의 여인에게서 배다른 형제들이 태어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수준이 각기 다 다르요. 다 다르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12지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특성이 참 그래요. 교회가 세상에서 각자의 배경이 다 다르고 특히 우리 이민교회는 더 그래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이곳에 불러주시고 각자에게 직임에 맞는 일들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매일 하는 얘기지만은 나를 알면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면은 내가 은혜가 넘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면은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에 갚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 예수님 12지파 중에도 베드로나 가룟유다 같은 이렇게 아주 다른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아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영광의 사도로 삼아주신 그런 일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됐던 그들같이 우리도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옛것을 지나가고 옛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새로운 것들을 향해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출생이나 경제사의 문제나 어떤 지혜의 문제라든가 어떤 것들도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롭게 이 시대를 향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써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아버지 때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아버지의 넓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참 우리는 감히 추측할 수 없는 주님의 질서와 섭리를 순종하며 감사하며 따라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12지파를 통해서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까, 내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할까를 생각하면서 또 남은 3일을 주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